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던 곳입니다. 스테반의 박해로 피난 가서 건 300마일을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에 왔던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여전히 전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peaking the word to no one except Jew라고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오직이라는 이 말에 대단히 강조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복음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정확한 연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기근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때가 AD 46년 또는 47년 그 어간입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했던 시점이 AD 45년에서 46년경입니다. 이것을 감안을 해서 사도행전 12장 19절에 이 시점을 대략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략 한 AD 40년 전후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시점이 AD 30년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을 때가 AD 30년입니다. 물론 중간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또는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시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2장 19절 여기까지 넉넉 잡아 AD 40년이라는 이 시점까지 1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 여전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천국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만의 세상,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10년이 지난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그들은 그 가짜 하나님의 나라를 뛰어넘지 못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분명한 비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비전을 알고 있음에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겁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땅끝으로 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하고 있던 예루살렘 또는 유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의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큰 목회적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시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의 이 설교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았던 성도가 3,000명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을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가 가진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간증뱅이를 일으킨 이후에 예수 믿었던 성도가 5,000명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또는 유다에서 충분히 성공적인 목회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떠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반면 당시 공용어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단한 헬라어는 할 수 있지만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헬라어로 할 수 있지만 결국 가장 편한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불편한 언어인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들 스스로가 부담감을 느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그들 스스로 한계점을, 리미테이션을 그들 스스로가 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변명이었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재 주소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나기는 하지만 미국에 있는 교회, 한인교회만의 현 주소를 점검을 해보면 이민자가 점점점 급감하면서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커네티켓에 있는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3년 또는 4년 동안 새로운 성도가 한 명도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꾸준히 새로이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지난 3년 동안의 통계를 내어보면 연세가 드셔서 자녀들에게 가시는 성도님들 또는 회사 관계로 타주로 이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새로 오시는 분들을 비교해 보면 사실 가시는 만큼 지금 오시는, 그래서 통계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뛰어넘어야 될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계속 이 정도만 유지하더라도 교회 운영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코리안이라는 바운더리를 뛰어넘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언어와 문화적 장벽 역시 비슷합니다. 저희 교회는 KM과 EM으로 영어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KM과 EM을 가만히 보면 진단을 해보면 KM은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언어적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 EM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M은 영어의 어려움을 느껴서 미국 사회에 복음을 직접적으로 들고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EM은 언어의 어려움은 없는데 이상하리 많지 미국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 경계심이 있습니다. EM과 관련된 아티클들을 종종 읽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 2세 목사님이 오늘날 미국에 있는 2세 교회를 이렇게 진단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EM 아이들은, 우리의 2세들은 본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이 영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문화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목사님, 2세 목사님에 의하면 그들의 문화는 2세 문화,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의 2세 문화이지 미국 실제 주류 문화와 전혀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과 비슷한 세계관 또는 자신들과 비슷한 경험, 문화, 가치관을 공유한 2세들만 모인 EM의 바운더리를 뛰어넘는 것을 꺼려하고, 또 실제로 그 바운더리 안에 누군가가 백인이 되었던, 흑인이 되었던, 또는 히스패닉 사람이 되었던 다른 인종들이 자기들의 바운더리로 들어오는 것을 꺼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사실 이것이 냉정한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1장의 그 교회, 안디옥 교회 전의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적용되었던 그 진단, 가짜 복음을 만들고 가짜 하나님의 나라와 가짜 천국에 누리고 있었던 그 모습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왔던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가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비전은 결코 아닙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려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던 예수님의 비전은
약 10년 후에 마침내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1장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사도행전 11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진 관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10년 후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구인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1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막혀있던 담장들이, 바운더리가 마침내 뛰어넘게 되고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 때가 대략 AD 60년 전후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가 30년인데 얼마 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조차 알 수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조차 그냥 무시할 수 있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드디어 코리안 컬처 데이를 가지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이 순간을 사실은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미국에 졌던 복음의 빚을 갚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3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코리안 컬처 데이를 통해서 미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이번에는 코리안 컬처 데이를 통해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 이름 없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미국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큰 교회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은 이름 있는 능력 있는 교회,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큰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인,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꿈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코리안 컬처 데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이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이르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은 최초의 교회가 다름 아닌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렸던 그 교회가 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교회, 한국인만 모여서 우리끼리의 바운더리에, 우리끼리의 장벽에 쌓여서 우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만 즐기는 교회가 아니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모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예수님의 꿈을 성취하는 교회, 그 교회는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본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3장 1절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바나바라고 되어져 있는데 바나바는 레위 지파로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니게르라는 말처럼 흑인입니다. 분본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는 전형적인 엘리트 가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은 인종을 뛰어넘었습니다. 계층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재산을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인종과 계층과 또는 경제적인 이 세 가지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형적인 장벽들입니다. 우리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장벽들, 인종과 계층과 재산의 유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었던 교회가 다름 아닌 안디옥 교회이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쳐놓았던 장벽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쳐놓은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힘, 세상의 평가를 뛰어넘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구레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쳐놓았던 경계,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장벽,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바운더리는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힘,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능력으로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쳐놓았던 장벽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재산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계층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바운더리를 뛰어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쳐놓은 장벽을 뛰어넘고 마침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찬양, 거의 하루에 두세 번씩 듣는 찬양의 가운데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일본의 우치코시 츠요시 목사님이 만드신 찬양입니다. 영적으로 소망 없는 일본 땅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 영적으로 척박해서 도저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본 땅을 바라보면서 아니라고, 그래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적은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시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날 때에 멀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가득하리. 2절에 보시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이 목사님이 이 찬양을 지었던 계기는 후쿠시마 원자력 사건으로 황무지가 되었던 그곳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곳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황무지 같은 일본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 생명의 샘이 솟아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며 썼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찬양의 가수 고백이 필요합니다. 2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커네티켓은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본산지가 이곳입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땅을 바라보면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도 가장 진보적인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너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과연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907년에 부흥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이 한국교회가 갈수록 무너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처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걸걸하여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생명샘을 허락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바운더리를 과감없이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생명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황무지 같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인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